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디도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도의 덕목 네 번째 시간 젊은 남자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2장에서 늙은 남자들, 연로한 남자 어른분들, 다음에 연로한 여자 어른분들, 다음에 젊은 여성들, 여자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젊은 남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덕목, 신앙의 덕목을 가져야 하느냐. 교회 가면 이제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그렇죠? 큰 교회는 뭐 남선교회가 참 많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젊은 남자들이 또 이렇게 외부적인 활동도 많이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근신하도록 권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 우리 계속해서 근신이 나오는데 여기에 근신하게 하되라고 적힌 부분의 원어는 헬러 원어는 소프로네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소프로네오. 근데 이게 후가 약간 히읗 발음이 납니다. 소프로네오. 좀 흡프로 이렇게 소프로네오. 때로는 우리가 친구할 때, 그렇죠? 친구할 때는 하도 우리가 이제 필로스 하니까 필로스 하는데 약간 히읗 발음이 납니다. 소프로네오는 단어의 뜻은 보면 정신이 온전하다, 절제하다, 술 취하지 않다. 우리가 절제하다라도 이 소프로네오 이렇게 몇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보면 정신이 온전하고 술 취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절제하다, 정신이 온전하다, 술 취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사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들도 근신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동사형입니다. 동사. 그럼 2장 2절에 늙은 남자분들, 연로한 남자분들도 근신한다 할 때는 소프론 해가지고 형용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인데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다, 절제하다, 술 취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쓰여졌느냐 본절 외에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여기 어떤 이야기였냐면 군대 귀신 들렸던 어떤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 사이 거쳐가면서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쇠고랑을 채워도 그것을 이제 깨쳐버리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군대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5장 15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 그렇죠? 옷을 입지 않았던 자가 옷을 입었고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려서 악령이 들려서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소리도 지르고 하여튼 자기 몸을 상하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상하고 그랬던 사람이 옷을 입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 있었다. 막 서서 오래오래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이냐 뭐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형이라고 했습니다. 동사형이다. 동사.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2장 2절에 늙은 남자들, 연로한 남자분들은 형용사형으로 쓰였죠. 형용사로. 형용사는 뭡니까? 어떤 상태가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들과 비교해서 뭔가 구별되고 특별하고 다른 모습으로 특출한 모습으로 가령 뭐 이렇게 학교에 학생들이 한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 됐다. 다 점심 먹죠. 그런데 99명은 나가서 공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은 좀 이상한 학생이죠.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저 공부하는 학생 할 때에 뭐예요? 다른 99명의 학생들과 달리 공부를 하고 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형용사예요. 동사형이지만은 뭐예요? 형용사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동명사인데 형용사를 쓰인다고 봐야죠. 공부하고 있다. 그렇죠. 동명사 현재 진행형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오랜 경험, 인생의 경험 또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절제하고 정신 온전한 것을 이렇게 꾸준하게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변치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젊음은 어떤 시기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이제 피천득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제가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피천득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젊은 시절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또 삶에 있어서 영적인 또 긴장이 필요한 시기죠. 그리고 많은 것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뭡니까 어떤 일들의 유혹도 많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서는 이런 그 소프로네오가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이렇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노인이 될 수는 없죠. 젊은 때는 실수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직면할 때, 어떤 일이 닥칠 때, 어떤 선택의 순간이나 모든 일에서 순간순간 뭐냐면은 이렇게 그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100% 완전히 나이 드신 어른들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한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도 순간순간 이렇게 이런 소프로네오로 근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걸 볼 때에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권면할 때에 우리는 이제 말씀 위주로 신앙 위주로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은 물론 신앙이 근간이 되지만 어떤 뭡니까 인품이나 또 뭐예요 성품, 성향, 사회성 또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모습으로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에게 근신하십시오.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근신하십시오. 라고 디도에게 권면하라 그러는데 사실 디도 자신도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할 만큼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면 디도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도 자신이 말로만 근신하십시오 하고 교회 안의 젊은 형제들을 이렇게 남성분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쳐야 되느냐?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의 딜레마 중에 한 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참 우리 성도들이 요즘 교인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 앞에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학식도 많은 분들도 있고 경험도 더 풍부하게 또 인생에 많은 또 일들을 겪은 풍상을 많이 겪은 분들 앞에 가서 권면하기가 참으로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7절에 보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디도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7절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근데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 있는 교육은 뭡니까? 본이 되는 교육이죠. 본이 될 때 가장 그 효과 있는 교육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셨다. 뭐예요?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취를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따라오게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부끄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 또 이웃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 이 한마디만 해도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이 아닐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본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본? 여기 보면 선한 일이다. 선한 일. 선하다 하는 단어는 여기 본절에 보면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아마 우리가 좀 이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자, 칼로스 선한 일. 그렇죠. 우리가 선, 한자로 착할 선 이렇게 한자로는 쓰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착하지 못하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영광 가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 쭉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인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선은 아가도스의 손입니다. 아가도스의 선은 어떤 선이냐 하면 본질적인 선입니다. 본질적인.
본질적인 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서 내재적인 선이고 변하지 않는 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디도서 2장 7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칼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칼로스. 자, 칼로스는 단어의 뜻을 보면 여기 보면 아름다운, 가치 있는, 좋은 해서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선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가도스와 칼로스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들이라. 노략질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안다.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삶의 열매 아니면 또 그들의 사역으로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정통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사역이 아니지만 사역으로 되어지는 어떤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좋은 나무 할 때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그러니까 좋은 나무 아가도스 선이면 본질적인 선이라 했죠.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뭐예요? 원래 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나무가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좋은 나무. 아가도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뭐예요? 칼로스. 아름다운. 가치 있는 덕스러운 좋은. 그래서 아가도스와 뭐예요? 여기 칼로스의 차이점이 구분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재적이냐 또 외형적이냐. 그러면 좋은 나무면 반드시 칼로스의 열매를 드러나는 좋은 열매를 칼로스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아가도스로 선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가도스의 선한 말씀을 받아서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칼로스의 선한 여기는 엘곤 할 때, 엘곤입니다. 엘곤은 행함이에요. 행함, 수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할 때에 엘곤입니다. 엘곤. 그래서 이런 그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도스, 본질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선한 아가도스의 말씀을 받은 디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여기 본절에서는 디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는 삶에 있어서 행위, 행함, 엘곤에 있어서는 칼로스의 좋은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 맺어야 된다. 여기서 선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선한 그 일로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본을 보이라. 그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치는, 권면하는,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먼저 디도에게 너 자신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리 할 때 그 가르침은 뭐예요?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사실 이 시대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외적인 능력, 외적인 어떤 결과, 뭐 이런 것이 많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알려지고 또 인기를 얻고 있고 인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사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또 동행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씀에 맞는 삶을 보여주는 것, 영적 동행, 이것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선한 일들. 자, 본을 보여라. 아까도 이제 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할 때에 본할 때 티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티포스는 거푸집, 두들겨 만든 거푸집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두들겨 만든 그 임시집, 우리가 공사장에 큰 아파트나 아니면 큰 건물 지을 때 보면 설계도에 의해서 이제 본 건물들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만은 뭐 이렇게 인부들이 밥 먹던 옛날에는 한밭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대충 두들겨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견본, 모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형, 견본. 그러니까 본이 뭐냐? 티포스는 어떤 실체 원본을 보여주는 어떤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닮은 원형을 닮은 어떤 모습, 어떤 형체. 그래서 이게 뭐냐면 티포스는 이렇게 주먹이나 원래는 티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몽둥이나 주먹으로 연달아서 계속 두들겨.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기계, 좋은 기가 만들기 전에는 옛날에 뭐 있기 전에는 망치로 많이 두들겨서 뭘 만들지 않습니까? 대장간에 가면 옛날에는 풀무지를 해서 벌겋게 달고서 이렇게 막 두들겨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두들겨서 만들어진 모습이 바로 거푸집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좋은 집을 지을 때 한옥을 지어도 정확한 치수를 재고 정확한 어떤 규격대로 연말을 깎아주고 어떤 데서는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 공장에서 그걸 다 해가지고 갖다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갖다가 조립만 하면 쉽게는 않지만은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그 거푸집 같은 경우는 대충 막 두들겨 만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티포스 본 할 때에 그 어떤 본질을 보여준다, 원형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를 볼 때에 그 군에 가면 훈련소 가면 조교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숙달 된 조교로부터 시험이 있겠다, 시범이 있겠습니다 하면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는 군에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면 숙달된 조교들을 훈련병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죠, 그죠? 넘사벽일 겁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런데 숙달된 조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군에서는 이렇게 인권 같은 걸 굉장히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험한 말도 하고 또 이렇게 몽둥이 찜질도 하고 기합도 맞고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과정을 연마할 때에 때로는 엉덩이 뭐 이렇게 맞기도 하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그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능수능란하게 해낼 수 있는 조교라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런 티포스 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마치 뭐 이렇게 대장간에서 이렇게 쇠뭉치를 막 망치로 두들기듯이 막 연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끼리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 얻어 터진다, 깨진다.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맞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사이에 하나님 앞에 순종되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육체적인 것이 깨어지고 육적인 것이 없어지고 영적인 모습들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이렇게 닮아가는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사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또 우리도 보면은 우리 자신들도 옛날에 불순종하고 고집 세고 탐욕하고 뭐 탐욕 부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막으시고 건강을 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치시고 해서 얻어 터지고 두들겨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형으로 견본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정말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티포스로 어떤 견본이고 모형이고 원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까?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많은 연단을 받는 것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많이 말씀으로 고난으로 나를 쳐서 부셔서 육적인 모습이 소멸되고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적어도 이런 기도는 해야죠. 맨날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받기 원합니다. 이런 유치한 기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라 할 때에 보인다 할 때에 여기 보면은 파레코라는 단어. 파레코는 이 파레코는 파라 가까이 라는 단어와 소유하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가까이 가지고 있으니까 베풀다. 그렇죠? 가까이 있어야 베풀 수 있죠? 베풀다. 제공하다. 주다. 보입니까? 섬기다. 그렇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뭔가 만들어진 그래서 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이 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본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본을 보여주는데 그냥 이것이 내가 본입니다 하고 이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가 아니라 베푸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또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베푸는 것이고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걸로 섬기는 것이고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참 이렇게 하기 힘들죠. 우리 모두가 부족한데 그러나 특히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 너 자신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라, 팔의 코로 이렇게 하라 하는데, 보여주라, 제공해라 했는데, 여기 보면 분사명령법이 되었습니다. 분사명령법. 동사 분해를 보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V, R, P, M, N, M, S2. 2인칭, 단수 2인칭, 너가, 동사. 이게 이제 R이 분사명령. 현재, 시제는 현재, 지금, 중간태, 주격, 남성 이렇게 뜻인데, 자, 다 접어두고라도 지금 보여주라. 지금 그걸 소유하고 그리 할 때 이제 베풀어 알아라. 그런데 분사명령법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예요? 분사는 현재 진행형을 가리키는데 뭐예요? 분사 형용적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재 진행형인데 형용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뭔가 수식하는데 뭐예요? 다른 대상이나 그룹이나 다른 어떤 비교 대상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해라, 뭐뭇을 해라 하는 분사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어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분사명령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주 많이는 안 나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분사명령법을 따로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을 찍어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뭔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제 특출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뭔가 좀 특별한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떠냐? 신앙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성경을 알아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이런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지하고 더 신실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분사명령법으로 특히 이제 그 그리드 교회의 지도자인 오늘날 말은 목회자죠. 디도에게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목회자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학식이나 지식이나 이것보다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바른 말씀으로서 말씀의 열매 맺어가는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갖추어라. 어떻게?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분사 명령법이다. 분사 명령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권면을 받는 목회자인 디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또 목회자들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청산유수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참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지만 천국 간다면은 어디만 가 있을 것이라고요? 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만은 이 시대에 이제 그 신앙의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 맺는 삶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원론적인 고백만 있고 행함이 진실한 행함이 없는 신앙을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한 가지가 천국 가면은 여기 어디요? 입만 또 다른 뭐 비속어를 써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입만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개탄스러워 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 하는 설교, 입으로만 하는 설교, 입으로만 하는 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려면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면 오늘 기도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근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연단과 가정 연단과 훈련과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이는데 분사명령법으로 가지고 있어라. 가까이 가지고 있고 가까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남에게 제공하고 때로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나눠주려 할 때 내가 가까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면도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잘 아버지의 마음에 새기고 소화하여 저들의 신앙의 양식으로 삼고 저들의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고 새롭게 변화하는데 영적인 자양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수고한 모든 주일날 교회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내일부터 일주일간 또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휴식을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